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며칠부터 그래요. 너무 더워가지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아마 우리의 입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교회도 지금 냉방이 지금 빵빵하게 있어가 시원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예배 전 1시간? 9시부터 제가 들렸는데 지금 그대로 27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 온도 센서가 아마 잘못 인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온도 센서를 이렇게 또 봐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히트펌프라 냉매를 주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봐야죠. 이 자리가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신랑인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구석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로 안 먹은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내놓을 수 있다겠어요? 내놓지 못한다겠어요? 내놓지 못한다겠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 존재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따라 살아요? 소망을 따라 살아요? 희망과 소망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겠어요? 희망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망은 그 사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3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뭘 원하셨느냐?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 믿으면 잘 되게 하는 것이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겠어요. 유월절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겠죠?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 있다겠어요. 그러면 그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잔치석상에 나도 그 자리에 앉게 되어졌다는 사실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말씀하고 마무리했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30절. 자, 시작.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있죠.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함께 앉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누구만 빼고, 가룟 유다는 빼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주님과 영원토록 그 상에 둘러앉아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때의 27절 말씀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유월절 생명의 떡과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느냐?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떤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은 늘 섬김이 있는 것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공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유력자가 오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기려 합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가 오늘날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은 섬김이 있는 것이 진짜 천국의 아름다운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그 나라에는 그 섬김이 영원토록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오늘 주일날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한 모습 속에 빠진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누구냐? 그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가 쓰는 그 칼도마가 아니에요. 도마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 그죠? 자, 이 도마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도마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단어가 연상이 되죠?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 성경 갖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24절 시작할 때에 그 위에 조금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제목을 써 있거든요. 제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이 있느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심? 뭐라고요? 제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타이틀이 시작하고 24절에 그렇게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자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늘 도마는 우리에게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심 많은, 믿음이 전혀 없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러한 치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러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 즉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자리에 누구만 빠졌다고요? 도마만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이 도마가 왔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노라 하니. 그랬어요. 누구를 보았다고 그래요?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겠다 믿지 않겠다.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며칠이 지났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문들이 닫혔다. 꽁꽁 걸어 놓은 거죠. 왜? 예수를 죽인 그들이 예수의 제자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 있기를 축원하고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아마 시간 있으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강은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입니다. 평안함은 바로 내가 얻어낸 모든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의 신앙의 삶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편안함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베드로가 잡혀서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그 다음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어떠한 일이 생겼죠? 그 전날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어요? 평안히 잠입니까? 그냥 잠 못 자고 그냥 내일 죽는데 그 사실 알고 두려우면서 밤을 지새웁니까? 네? 사도행전을 보면 깊은 잠을 자라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일어나. 해도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깊은 잠을 자니까 옆에서 누가 인기척이 있는데도 느끼지를 못하고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딱 차잖아요. 일어나! 벌떡 일어났잖아요. 보세요. 베드로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이 있기에 내일 죽는 날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그 전날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의 모습으로 그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식한다면 내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내 삶의 신앙의 삶은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내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회가 조금 많이 덥습니다. 에어컨 안 틀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에어컨 없을 때 다 사셨잖아요. 그렇게 안 더웠다고요?
그때도 엄청 더웠습니다. 그런데 살아냈는데 사람이 편하지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서 있으면 조금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 그래요? 앉고 싶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형자세로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에게는 이익되는 것보다도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편안함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편안함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인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자,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다른 제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도마에게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8일 전에 예수님이 없었고 제자들만 있었던 그 방에서 했던 그 말을 누가 전부 다 지금 알고 계세요? 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이 보다라 주를 보았다 할 때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호라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사물적인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냥 본다 할 때 에이도라고 해요. 그냥 에이도 그냥 보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그냥 보는 거. 그러다 사물을 갖다 더 자세히 보는 것은 옵타노마이라고 해요. 자세히 보는 거. 그리고 그 사물을 자세히 봐서 아 이거는 이거였습니다라고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호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예수로만 우리가 보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세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봐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 그렇다니까요. 자, 보세요. 구약에 한번 넘어갑시다. 법궤 얘기합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이 법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법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영광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럴 때 블레셋이 이 엘리 대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가지고 나가지 않느냐?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전쟁에서 패했죠. 그때 우리가 실수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그 법궤를 메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라고 하면서 법궤를 메고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갔을 때 이겼어요? 완전히 참패했어요? 참패했어요.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만 보면 안 되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드라큘라 나올 때 보면 신부가 십자가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거는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를 위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예수를 부려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개런티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28절 말씀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도마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면 이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믿는 자만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이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 경험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을까요? 기독교는 체험이래요. 경험해보야지 아니하면 그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잘못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경험하면서 믿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 체험과 계시가 어떻게 다른지, 하늘과 땅이에요. 자, 체험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뭔가 그 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간 겁니까?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까? 네? 우리는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계시의 종교,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톤들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죠. 무엇을 오십니까? 빛으로 오시죠. 근데 그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예수를 보고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그 빛이신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너를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말씀을 만난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요, 안 나요? 거듭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는 어떠한 은혜를 갈망했지만 그러한 삶의 실제인 신랑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요. 그 여인이 신랑을 찾아와요. 진짜 신랑 예수가 그를 찾아가잖아요. 그게 계시의 종교, 뭐죠?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어떠한 얘기냐? 이 얘기만 합니다.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오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의 설이 뭐냐?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1년에 한 번 천사가 물을 깨끗하게 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항상 중풍병자들, 아니 뭐죠?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거동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1년에 한 번 물이 깨끗해졌을 때 나를 그 물에 던져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 스스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찾아왔잖아요. 그를 찾아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을 깨끗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그 38년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인데요. 아니에요. 40년 중에 이 시내산에 와서 모압 앞에 와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 있죠. 왔을 때 12명이 정탐꾼이 왔을 때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할 때 2명은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라고 했을 때에 결국 그들이 믿지 않아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전부 다 1세대는 죽여요. 40년인데 그게 38년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바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자기가 그 참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왜? 인간은 죄인으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구원해 놓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그 심겨진 자는 주님을 보실 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는데 자기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해서 아 진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해서 고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은혜로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네?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의심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죠? 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사시죠?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니까요. 여보, 혹여나 딱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 나는 쏘갔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른 목사님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딱 죽었는데요. 딱 눈 떠니까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하면 어떻게 내가 쏘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눈이 동그라더라고요. 혹시 그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천국이 진짜 없으면 어떻게 할까? 아, 그런 얘기하면 아우 진짜 믿음이 정말로 없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선생님들, 믿음이 없고 있고의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주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예수 없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게 했다는 사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시나요? 믿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의문문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의심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예수는 나의 구주심과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나는 영원한 심판의 지옥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의심을 해요. 어떤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확실히 100% 주여 믿습니다. 내 기도를 다 들어줄게 믿습니다. 100% 믿고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저도요 때로는요 말을 했는데 때로는요 누가 기도해달라면 혹시 내가 기도는 해주긴 해주는데 혹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들을 줄을 생각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00%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100%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죠. 없다니까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의심인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주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